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즐거운 추석 또 행복한 명절이 되었는지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영혼의 고향을 그리며 천국을 사모할 마음을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의 성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은 세상에서 육신의 고향을 찾고자 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혼의 고향을 찾고자 하나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얻어 마음의 평안과 삶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혼의 고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9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저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고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한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무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정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처한 곳에서 부르신 예배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한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삶의 예배자로, 삶의 기도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속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때 저희들이 신앙이 굳건하게 성장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더뎌지고 멈추어진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다시 왕성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삶을 붙들어 주시고 속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더 순종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함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와 은혜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삶이 바뀔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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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하늘에 쌓게 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것 중에서 11조를 성별해 주님 앞에 바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해서 이런저런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성경헌금, 글씨금은 전도헌금, 교회사랑헌금 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의 씨앗이 떨어져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많은 영혼이 거듭나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수축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기억하여 주셔서 흔들어 넘치도록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당분간 계속 1부를 10시로, 2부를 12시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홈페이지 안에 아동부, 장년부, 기타 많은 콘텐츠들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예배 교육, 선교 전도, 돌봄, 세움을 위해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후반기 이제 10월, 11월, 12월 4, 4분기가 남았죠. 여러분들께서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큐티 가정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큐티 책을 사무실에서 또는 예배 끝난 다음에 나눠드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큐티 책을 구입하셔서 은혜 가운데 큐티를 통한 기도와 경건의 시간들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특별한 강고, 미디어와 관련된 콘텐츠 소통을 위한 교육자 당회 부서장 미디어팀 회의가 2부 예배 끝난 뒤에 1시 30분에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 좋은 나눔과 교제의 풍성한 시간을 1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기 전에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칠고 험한 인생의 광야에서 무섭고 겁이 나는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고 평안에서 가는 귀한 시간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장 속에 닭들이 보이네요. 또 창공을 비행하고 있는 독수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닭과 독수리를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 밑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니다. 그리고 태풍을 몸에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안전지대를 찾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도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쳐오면 목숨을 숨기는 닭형 인간이 있고, 모든 사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직면하고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항상 독수리형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닭형 인간입니까? 아니면 독수리형 인간이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시련을 일단 피하자 라는 식의 인생 여정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끊쳐지지 않습니다. 자, 성도는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은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불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뜨겁죠. 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뜨겁고 괴로운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하라,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를 쓸 때 베드로는 곧 다가올 네로 황제의 핍박, 그 박해를 예견하고서 이제 불시험이 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편지를 썼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불시험이 다가올 때, 즉 괴로운 시험, 또 뜨거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시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해 줄 수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를 순금과 찌꺼기를 우리가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시험이 다가오면 어떻다고요? 신앙의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순금 신앙이 있고 찌꺼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불시험이 다가오면 괴롭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뜨거운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때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시험이 오면 어떤다고요? 순금 신앙인가 찌꺼기 신앙인가가 우리가 발견이 될 수 있고, 진짜인지 가짜 성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시험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여러분, 불시험을 감사와 기쁨과 믿음을 잃지 말고 잘 통과하는 사람이 순금 같은 신앙이고 진짜 성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 같은 축복,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을 정화시킵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들의 인격과 삶이 정화되고 재련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불시험이 다가올 수 있어요. 괴로운 일, 뜨거운 일, 아주 속상한 일이 다가올 수 있죠. 그러므로 고난의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만들어 간다고 여러분이 여겨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자각하게 하고 또 새롭게 도약하게 하는 디딤돌도 될 수가 있어요.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무력함. 이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하고 그 부인 멜라니 여사가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지구촌 대통령입니다. 막강한, 그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지구촌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부부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 보면 인간의 연약함, 유한함, 무력함을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시험과 또는 가시라든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조금만 성취해도요, 자기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은 되게 간사하거든요. 그때 시험이 오고 가시가 찌르면 다시 하나님을 꽉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시험과 가시와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을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입신을 해가지고 엄청난 체험을 하는데 3층전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것을 14년 만에 이제 고백을 해요. 당시에 잘난 척하고 얘기하지 않고 14년 후에. 여러분, 3층천이라 그러면 셋째 하늘을 말하는데 첫째 하늘은 뭐예요? 첫째 하늘은 우리 참새라든지 까치라든지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하늘을 첫째 하늘. 해와 달과 별, 많은 별들이 무수하게 은하수가 깔려 있죠. 그것을 우주 공간.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해요. 세 번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이미 올라가 있는 셋째 하늘, 즉 낙원,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엄청난 체험을 14년 동안 왜 감추어뒀을까요? 자, 하늘 천국을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을지 모를 정도로 해서 천국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이것을 왜 감추어뒀을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체험을 자랑하러 가면 어느새 간질병이라는 몸의 가시가 자기를 찔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시에 찔리면 고통스럽지만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더 주님처럼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그의 신앙 고백이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가시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누가? 사도 바울이. 결국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든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또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고난의 가시가 필요하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요. 여러분, 진실한 성도라는 것은 가시의 밭에 핀 백합화와 같지 않아요? 동풍이 불면 서쪽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이제 향기가 나고요. 서풍이 불면 동쪽 가시에 찔려가지고 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고난의 가시 속에 있을 때 주변에 퍼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실한 성도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올수록, 괴로운 일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자연스럽게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난이 올 때 어떤 불평이나 비판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당황하지 말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그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올 때에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4장 13절의 전반부를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불시험이 다가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당신의 삶의 자세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베드로는 성도의 고난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람이 고생을 함께하면 좀 가까워지지 않아요? 뭐 부부가 같이 지하 단칸방에 살았고 그저 리어카를 끌고 가면서 이제 매점을 상인으로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함께한 사람은 쉽게 잊어버려요. 고난의 시간에 함께한 사람들은 쉽게 잊지 못합니다. 교회도 작고 연약할 때 없을 때 함께한 사람은 아주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영원히 잊지 못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인간관계는 고난 중에 함께할 때 더 깊어지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도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간관계나 주님의 관계도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진다. 그러므로 성령의 진정한 임재를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하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성령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줬는데 두 가지를 줬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믿음. 은혜를 주신 것은, 즉 선물을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시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고난을 주었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고난도 선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고난 중에 주님은 더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고난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참여해야 될 고난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대개 주님의 고난과 나의 고난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에서,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아, 내가 조금이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구나.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존재적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동적 생각에서 이제는 머물지 말고 이제는 능동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어차피 당할 고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꺼이 그 고난에 어차피 참여한다라는 그런 수동적 고난에서 능동적 고난으로. 원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그러면, 패션이라는 것은 열정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자처하신 거예요. 스스로 순환의 자리에 들어가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냥 어차피 다가오는 그런 고난만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작품이 나오지 않겠어요?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헌신해야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생활에서도 헌신해야 교회 생활의 보람과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이기를 힘쓰고 자주 교회에 나가고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처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능동적 고난에 나의 몸 전체를 실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 화분 하나 보여줄까요? 우리 교회에 있는 화분 비슷한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친구의 온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 개의 화분들이
완전히 덮여 있는 작은 화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이제 말을 해줘요. 내가 왜 이 작은 화분 하나를 가운데 놓고 큰 화분들을 둘러 진치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네는 알겠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야, 이 작은 화분이 잘 자라질 않아. 그래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큰 화분들을 둘러서서 이제 이 작은 화분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위해서 그 주위를 어둡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친구가 친구에게 말을 해줬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운 고난이 있을 때, 괴로운 고난이 있을 때, 그저 힘들고 지친 고난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해야 교회 생활의 기쁨을 알게 되고 결국 그런 삶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을 갖게 되고 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과 해결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보라. 다시 한번 시작.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보라. 자, 오늘 13절 하반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고난의 결과를 분명히 인식해서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신앙이 정체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하서,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시험을 당하나 유혹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자리 속에서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통로를 허락하셨어요. 성도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으면 고난은 결코 성도를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든지 고난을 당한다든지 어떤 핍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뭐라 그랬죠? 쌍둥이다 그래요. 고난과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고, 고난을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면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다. 고난 속에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광을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광을 원하면서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고난을 피하면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성경을 보면 신앙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스토리맨들이 있죠.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욥을 보세요. 욥 너무 잘 알죠? 가족들 다 잊어버렸어요. 재산 다 잊어버렸어요.
몸까지 잊어버려요. 몸에서 악창이 나서 지급을 하면 피부 암 걸렸다고요. 나중에 그 고난을 지나가고 나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후국공신입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혀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건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 지나치도록 집착하는 그 질투심 때문에 그 살해의 그 추격을 피해서 13년간을 도망다니지만 나중에는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도 낳게 되죠. 여러분,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깜빵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결국은 한 나라의 국무총리, 사실상 옥새만 가지지 않은 왕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1.1획도 없는 사람이지만, 없는 분이었지만 욕도 안 하시고, 그죠? 위협받아도 절대 위협하지 않죠. 침뱉음, 따기당은 결국은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로 많은 인생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주님이 되시잖아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참 은혜스러운 기절이죠.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함이면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자세를 가졌기에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 대신에 무엇을 주신다고 영광을 주시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시지 않고 고난을 통하여 나아갈 때만 영광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고난 주지 마세요, 고난 대신에 영광 주세요,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 고난 주지 마세요, 축복만 주세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지 마세요, 형통만 주세요. 절대 없습니다. 고난 대신에 영광, 축복, 형통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축복과 형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으면 증인도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수쟁이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과 부흥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무엇을 보라? 영광을 보라.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성령님이 도우신다. 자, 고난 속에서 어느 분이 도와주시냐고요?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14절 하반부 말씀을 보시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고난받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고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에서 도피하지 마십시오. 순교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순교가 가능하겠어요? No. 그런데 순교의 순간을 극적으로 벗어난 사람들, 이긴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결코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했죠. 고아나 가업처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리란 말씀했고,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돈이 여러분 곁에 계속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내가 결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이시죠. 구세주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김집사 이집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 돈도 떠나고 명예도 떠나고 권력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부모도 다 떠나요. 그래서 추석 명절 때 산소에 가서 떠난 부모님 위해서 인사하고 왔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아나 아버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 고난과 고독의 순간에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첫째로는 뭐냐면 비그리스도인의 사고, 또는 반그리스도인의 사고.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인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반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반대하는 사람, 발목 잡는 사람, 악플 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사고가 있는데,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 봐, 고난 속에 있는데 너 고통 속에 버렸잖아, 하나님 없다. 비관론자, 봐,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 너 희망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패배론자는 뭐야? 좋은 일은 없다, 날마다 우리는 나쁜 일만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요셉은 너무 이렇게 신앙의 위인 같아요. 그죠? 마른 웅덩이에 떨어지고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꿈을 맞춰줬는데도 불구하고 꺼내주지 않아가지고 한 3년여 동안 더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셉도 한 13년 만에 30살에 국무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명사로서 가장 이름이 쓰여진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고난 속에서 원망 불평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그 고난이 합력해서 마른 웅덩이에서 국무총리 자리로, 억울한 누명의 자리에서 국무총리 자리로, 감옥의 자리에서 국무총리로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가 곧 무슨 자리가 됩니까? 영광의 자리가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벽장 속에다 넣어놓지 말고 끄집어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합력하여 요셉처럼 손을 이루어갈 수 있게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환경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있죠. 저도 그래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거는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믿음과 사명만은 변하지 마십시오. 그때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한 단계 영적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사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주님과 동행하라. 할렐루야. 자, 한 그림 한번 볼까요? 세르반테스, 그죠? 세르반테스. 이거는 무슨 작품의 내용일까요? 돈키호테.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풍차를 거인이라고 생각하고 풍차하고 싸워요. 그 다음에 양떼들을 갖다가, 평화의 상징인 양떼들을 갖다가 군인들이라고, 군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싸워버려. 그래서 다쳐요, 이 양반이. 아주 유명한 돈키호테. 이 안에는 실제로는 사람이 꿈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 꿈이 있을 때 우리가 살맛이 난다, 그런 내용이 사실은 돈키호테 안에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돈키호테의 유명한 이 내용을 썼던 사람이 세르반테스인데, 세르반테스가 고난을 많이 당한 거 아세요?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요, 24살 때, 우리 경은이 정도 나이 됐을까요? 24살 때 레판트 해전에서 팔을 다쳐서 불구자가 돼요. 그 다음에 4년 후에 28살 때에 적국의 포로가 돼서 깜방살이를 5년간이나 해요. 20대 때 완전히 다 망가졌죠. 38살 때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까 세금 징수를 했는데, 세금 징수표를 잘못 발행해가지고 또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그가 그 옥중에서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작품을 써가지고 위대한 돈키호테가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고난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나쁜 것은 아니다. 이거 3번 읽어야 돼요. 3번. 시작. 고난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나쁜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진지성을 가지고 시작. 고난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나쁜 것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시작. 고난은 힘든 것은 아니지만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신앙의 위인들처럼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욥, 다윗, 요셉, 예수님, 제가 대표적으로 몇 분을 간략하게 1분 안에 그들의 고난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이 늘 가졌던 것은 고난은 힘든 거다, 그러나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은 건강을 지켜주는 밑거름이 되고 나중에 주어질 영광의 초석이다. 여러분, 고난은 힘든 것은 아니지만,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고난은 건강을 지켜주는 밑거름이 되고 나중에 주어질 영광의 초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고난은 잘만 활용을 하면 참 인생에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시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대로 꿈과 비전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를 영광과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이제 어떤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눈을 들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영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반길 것이에요. 때로 고난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면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축복, 더 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다 같이 시작.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보라. 고난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마지막으로 시작.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영광의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 속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1장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샘 솟는 그것으로 내 영혼을 준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의시 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더우시. 아멘.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도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리 교통 충만하심이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역곡동 부천 땅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지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멀리서나마 날마다 깨어 서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